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과 귀신 축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귀신 축사. 바울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십자가 군사가 되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사람들을 대항한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 귀신들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과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싸울 대적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단과 귀신의 정체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타락하기 이전엔 하늘의 천사 계급 중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퍼, 즉 아침의 아들이라 불려졌고 그룹 천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는 완전한 피조물 이었고 온전히 아름다웠지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고 맙니다. 피조물인 그가 창조주 하나님과 견져보겠다는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피조물이 완전케 지음을 받았던들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떻게 자기를 지은 창조주께 반기를 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루시퍼를 용서치 않으시고 즉각 공의로 다스리사 음부 맨 밑바닥까지 던져놓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루시퍼는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먼저 그는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다른 완전한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이 그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사단이 하나님께 얼마나 분노하고 있겠습니까? 사단은 내어 쫓긴 이 땅에서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날엔 마지막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로 음부의 밑바닥 지옥 불못에 최종적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이 그것 아닙니까?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은 옛뱀 또는 큰 붉은 용 또는 마귀나 바알세불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간접적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요한일서 5장 19절에선 악한 자로 불려지기도 하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선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고린도서 4장 4절에선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선 시험하는 자라고 간접적인 명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할 때 천사들 가운데 그를 따르던 천사들도 함께 타락을 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저와 바로 사단은 단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를 따르는 사자들은 복수로 명칭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단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다시 말해 사단의 부하들은 귀신들의 수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시록 12장 4절을 보니까 큰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하였듯이 하늘의 천사 중 3분의 1이 타락하여 사단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무수한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는 귀신들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타락한 천사들은 범죄한 즉시 하나님께 사로잡혀 심판 때까지 무저갱에 가둬두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타락을 하였지만 그들 모두가 이 땅에서 귀신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 중 대부분은 다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 무저갱에 가둬두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일부를 무저갱에 가둬두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반역적인 활동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성경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예로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자로부터 군대 귀신들이 내어 쫓길 때 그 귀신들이 주님께 한 말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군대 귀신들이 주님께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3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치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시되 귀신이 한 말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지금 무저갱 속에 결박당한 다른 귀신들이 있는데 자신들을 그것으로 쫓아내지 말라는 간구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산에 있는 돼지떼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타락한 천사들 대부분이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뜻과 또한 귀신들은 무저갱에 갇혀 있지 않은 채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마태는 이런 귀신들의 외침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라는 말은 바로 주여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로 이 땅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당신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때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를 무저갱에 던지려 하시나이까? 귀신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요. 타락한 천사들 대부분은 즉각적으로 범죄하는 즉시 무저갱에 갇혔지만 일부는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허락하신 분이 당신인데 왜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심판이 이르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벌써 무저갱에 가두려 하시나이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 축사를 한다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죽으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그 영혼들이 귀신이 된다는 허무맹랑한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귀신 축사를 한 자들이 이런 진리도 알지 못한 채 귀신 축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우스운쇼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귀신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주께서 왜 귀신 축사를 교회에게 허락하셨는가 살펴보게 되면은 정상적인 교회에선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던 또 포함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 모두를 다 무저갱에 가두지 않고 일부가 땅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그들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귀신들은 도대체 왜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작게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크게는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사단이 주님께 속한 나무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이 삽으로 파서 나무를 뿌리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삽을 가지고 땅을 파는 정원사처럼 땅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나무로 뿌리가 더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만, 하나님을 돕는 역할만 긍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단이 날카로운 전지형 가위로 주님께 속한 나무를 잘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는 일은 고작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안에서 못된 가지만 자르고 다른 나뭇가지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역할만, 그런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세요. 사단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커다란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핍박을 허락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이겼을까요? 그 결과를 잘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핍박을 이용하여 예루살렘에만 있던 성도들을 온 천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단을 오히려 도구로 사용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사단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을 돕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사단이 욥을 참수하고 시험할 때를 보도록 하세요. 개인적인 경우에는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돕는 도구가 되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단이 욥의 신앙이 위선이라고 참수할 때 하나님은 사단의 참소가 거짓인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요구대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 의해서 욥의 신앙은 위선이 아니고 진실된 것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단은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비참해진 상황을 금방 회복시켜 주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있자 사단도 전혀 알지 못했고 욥 자신도 전혀 알지 못했던 욥의 죄악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에 의한 그 고난을 통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욥 안에 있던 은밀한 죄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단의 참소를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욥의 은밀한 죄악은 교만이었는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은밀한 교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욥기서 31장 1절을 보니까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사단도 욥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단과 귀신은 사람의 내면의 깊은 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사단은 부하들을 통해서 그가 과거에 어떻게 자랐는가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서 점치는 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욥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사단은 인간의 내면의 은밀한 마음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고 과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추측하고 그냥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 자신도 그런 교만한 죄가 있다는 것을 욥 자신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욥의 은밀한 죄악의 교만이 비로소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욥이 그때서야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욥기서 42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죄가 없었다면 왜 회개를 합니까? 사단의 1차, 2차 시험에선 욥은 진실된 신앙인임이 밝혀졌어요. 그래도 더 이상 사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욥의 은밀한 죄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사단은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안에서 그 죄악을 밝히는데 욥을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만드는데 교만이란 나뭇가지를 꺾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단과 그 귀신들 일부를 왜 이 땅에서 활동하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영적 싸움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내는 영적 싸움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데, 영적 전쟁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우리로 낭만케 하고 실족해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상 깨어있어서 이런 귀신들과 마귀와 대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것을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 자신들이 낙담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올매에 걸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싸움입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귀신들에게 싸움을 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영적 싸움이 되겠습니다. 사단과 그의 귀신들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또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귀신에 의해서 그의 정신과 몸 전체가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해내는 영적 싸움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 측면에서 볼 때는 악한 귀신들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해내는 영적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단이 온갖 방법으로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도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세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지방으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한 번, 두 번 계속 자기를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를 예수께로 인도해낼 때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것을 육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사단이 이런 일을 일으키고 저런 일을 일으켜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로서 무장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영적 싸움이 되겠는데, 오늘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려는 영적 싸움 한 가지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내는 것, 귀신 축사 또는 귀신 축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선 귀신 들린 자의 특징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자칭 귀신 축사를 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지도 못한 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귀신 들린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세워놓고서 귀신 축사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꼴비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감히 여러분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엄두도 못하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런 잘못된 장난질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런 귀신 축출과 관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장소, 그런 현장, 그런 거짓쇼를 보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좀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두 부류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부류는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에베소 2장 2절인데 이 말씀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신 들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정의가 도대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통제와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의 정신과 몸을 해코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정상 상태도 완전히 벗어난 미쳤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려 미친 것하고요, 정신적인 결함이나 자폐증 환자의 증상과는 완전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때문에 한두 가지 증상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질병에 의해서 좀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해서 해코자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성경 안에서 귀신 들린 자의 특징 몇 가지가 나오니까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지혜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이성이 있으니까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거라사 이내 지방에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증상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귀신 들린 자의 특징 한두 가지가 대부분 이 사람에게 다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귀신 들린 자는 시도 때도 없이 괴성을 질러대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특징이 여러분 가만히 있고 고상한 사람 귀신 들렸다가 말하지 말고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시도 때도 없이 괴성과 비명소리를 계속 질러댑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을 보세요. 밤낮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밤낮 늘 소리 지르며 라는 말은 귀신 들린 자는 시간에 구애함이 없이 새벽에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한밤중에도 괴성을 지르고 대낮에도 괴성을 지르는 이런 특이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저의 경험을 보니까 어떤 자는 호랑이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자는 바라카도 비명소리를 꽥꽥 지르는 정말 소름 끼치는 소리를 지르는 자도 있었고 또 다른 어떤 자는 크게 고함을 갑자기 질러서 옆에 사람에게 깜짝 놀라게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자 옆에 1시간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신이 다 빠지는 것처럼 그들의 소리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그들과 함께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한 아비의 아들이 귀신 들렸을 때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을 보니까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여러분들 졸지에 부르짖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얌전한 것처럼 있는 줄 알고 옆에 있는데 갑작스럽게 괴성을 지르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여러분 비명소리를 하니까 옆에 사람이 아주 소름이 끼치고 두려움을 갖고 여러분들 난리가 나게 됩니다. 이런 귀신 들린 자 진짜가 들어오게 되면 교회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고상한 귀신 축사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래 고상한 예배가 될까요? 천만의 말이에요. 교회가 난리법석을 일으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5절에서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고래고래 소리 질렀대요. 장소에 상관없이 괴성을 질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도 갑자기 소리와 괴성을 질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갑자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예배가 진행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귀신 들린 진짜가 나타나게 되면요 교회는 죄송한 말이지만 난리법석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과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들 소위 귀신 축사하는 분들 한번 제가 궁금합니다. 그런 사람을 놓고 귀신을 축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귀신 축사하는 거 그런 거 화면을 쭉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엉뚱한 사람들만 세워놓고 그냥 장난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귀신줄을 하면 여러분들 능력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그래서 귀신 축사, 진짜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아주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들 성경에는 마술사들이 하는 귀신 축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죄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성경에는 마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마술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술사들은 이들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조금 있으면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고대부터 내려왔던 귀신 축사하는 그런 것들을 마술사라고 성경은 간단히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요즘 마술처럼 눈속임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배워서 그것을 갖고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과는 비교할 바도 아니지만 그것도 잠깐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술 이거 배우러 갑니다. 귀신 축사를. 제가 알고 있던 옛날 어떤 사람도 이거 배우러 그 어디 교회를 자주 갔는데 여러분 이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 또 이제 내가 또 이런 얘기 시작하니까 또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이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술을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귀신 들린 자들은 아주 사납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사나워요.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 보세요. 저희는 심히 사나워 조금 사나운 게 아니라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사나워서 그가 있는데 앞으로 감히 못 지나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아주 난폭한 성격을 갖고 있고 말이나 행동도 아주 거칠고 난폭하고 사납습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거칠고 난폭한지 몰라요. 행동도 아주 무지막지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자매의 경우는 누가 가까이 오는 소리만 들으면 방문 유리창을 부수고 난폭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때 그녀의 눈을 보니까 마치 도깨비불이 번쩍인다.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눈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해서 그냥 햇빛이 비치면, 형광등이 비치면 그냥 그거 야광이 비치지 그냥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눈빛으로 확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유리에 손이 베이고 발에 깨진 유리 조각이 박힐 수도 그들은 아무 통증도 안 느끼는 것처럼 제가 보았어요. 그들은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또 다른 어떤 경우는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내가 오는 것을 알고 문 뒤에 숨어 있다가 달력종에 벽돌을 싸갖고 그것으로 저를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아마 달력종에다 벽돌을 쌌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때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저도 큰 포면을 당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귀신 들린 자들을 축사를 위한 기도회라면 한 가지 조언을 하고 싶은데, 눈을 뜨고 기도하도록 하세요. 눈 감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지 못하고 하는 게, 그들이 어느 때 갑자기 난폭한 행동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이 갑자기 충동시키면 그들은 칼이나 몽디나 그냥 아무거나 다 흉기로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이야기라니까 특징이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는 거, 성계 나오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 보았던 그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틀리고, 제가 귀신 들린 자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자, 그건 나중에 또 합시다. 그러나 뇌에 어떤 이상으로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축사할 때 이런 난폭한 행동을 보이지를 않아요. 귀신 축사할 때 이렇게 거칠고 난폭한 행동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뇌에 그런 질병으로 해서 뇌손상에서 그런 자들은 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구별된 특징이 갖고 있는데, 진짜 귀신자들은 귀신 축사를 하는 천자에 닿으면 엄청나게 거칠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돌로서 저를 때려서 문대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엄청난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자들은 정상인들보다 훨씬 힘이 막강합니다. 마가복음 5장 3절 4절을 보니까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고랑은 발을 제어하는 형구이고 쇠사슬은 손을 제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귀신 들린 자들은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끊고 깨뜨렸다는 말은 이성적으로 쇠사슬을 풀었다는 것이 아니고, 열쇠로 풀었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거칠고 무지막지하게 자기 살이 벗겨지더라도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귀신 축사를 하는 현장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귀신을 육신적 힘으로 몰아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귀신 축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귀신 들린 자를 물리적으로 억압한다고 해서 귀신이 억압이 당하겠습니까? 과연 귀신 들린 자를 안찰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때린다고 해서, 눈을 찌른다고 해서 귀신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귀신의 속임수에 불과해요. 귀신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데, 여러분들 연기를 보세요. 연기를 주먹으로 휘두르면 연기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릅니까? 그냥 허공에다가 손 휘두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물질로 다 들락날락하고 그는 물질적인 것으로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달린 자들을 축사할 때 보면 아프다 괴롭다고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귀신의 속임수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야, 내가 물질로 손으로 때리니까 귀신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구나, 더 세게 때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물질적인 타격으로 고통을 주고 복부를 더 세게 때리고 눈을 찌르고 목을 조이다가 보니까 사람이 다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세상은 이런 것들 보면서 교회가 무식하다고 비난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축사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만 좋은 일이 됩니까? 귀신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나를 쫓아내는 축사를 세상에서 억압하고 못하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세상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귀신의 간계입니다. 거짓된 자들의 귀신 축사를 이용해서 진짜 귀신 축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이 귀신의 간계함을 보도록 하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이미 교회에 만연해져서 진짜 귀신 축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의 간계함은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도 하늘의 존재들이었어요. 하늘의 천사들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서 지적인 면이나 능력 면에서 월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 귀신들은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잘못된 흐름과 잘못된 인식을 싹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진짜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법적으로 모든 것을 제약을 딱 걸어놓게 귀신이 이미 다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다 놀아나고 있어요. 네 번째, 귀신 들린 자는 자기의 파괴적인 행동을 아주 잘합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을 보니까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정상적인 사람은요, 자기 몸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지나치게 염려까지 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들은 스스로 자기 몸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어떤 자는 보니까 환자 있는 방을 가서 보니까 면도칼로 자기 팔을 그냥 작은 일자로서 이 손목부터 이게 팔뚝까지 계속 잘라놨어요. 얼마나 그것에 피가 나도 이는 아픈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주 일자로서 쭉쭉쭉 끊임없이 잘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통증을 느끼지 않고 자기 몸을 학대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로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왠가 봤더니 자기 똥을 싸서 얼굴과 몸뚱아리 다 붙이고 희대거리고 있어갖고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상적이면 자기 똥을 자기 얼굴에다 바르고 다닙니까? 그들이 귀신 들린 특징은 자기 똥을 자기 얼굴에다 똑똑히 발라요. 옷에다 바르고. 그래 냄새가 진동해서 감히 접근도 못해요. 자기 몸을 어떤 식이든 더럽히고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에서 주님이 귀신에서 두 가지로 말해요. 더러운 귀신아, 흉악한 귀신아, 두 가지로 말해요. 얼마나 흉악한지 사람 몸을 항해하고 정신적으로 아주 얼마나 흉악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또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아주 더러운 것은 골라가면서 하는 것이 귀신의 특징입니다. 음란한 사람에게도 귀신이 많이 역사하는데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이 더러운 무덤 가운데 소름 끼치는데 그런 데 있고, 이런 똥을 자기 얼굴에다 바르고 이런 것도, 그래서 귀신은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하면 돼요. 또한 귀신 축사할 때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서 왔냐 하는데 그만 좀 그런 가짜 씌우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한 사람도 그런 일이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 절대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심판자만이 딱 한 번 군대 귀신에게 그렇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정도입니다. 다른 사도 바울의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 전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냐, 무엇을 내냐 그런 거 안 합니다. 귀신에게는 말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쫓아나면 되는 게, 왜 말을 겁니까? 그거 갖고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대단한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귀신은 어떻습니까? 야, 기회를 얻었다. 여기서 얘를 한껏 높여줘갖고 다 이 옆에 있던 사람들 다 속이게 만들자. 귀신은 이런 거구나 하고 속이게 만들어서 이놈으로 더 나쁜 짓을 귀신 들린 자들에게 더 못된 짓을 하게 만들자.
이게 귀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귀신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귀신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야기하는데 귀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 것을 쓴 것으로 만들게 하는 거짓말의 능숙한 자예요. 우리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귀신이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귀신하고 말하지 마세요. 귀신 들릴 자에게 말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쫓아내면 되는 게, 못 쫓아내면 가짜고 쫓아내면 진짜 아닙니까? 왜 쓸데없이 말합니까? 말하지 마세요. 말 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토설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거는 주님이 딱 한 번 귀신 들린 자에게, 군대 귀신 자에게 그가 왜 흉악한 귀신, 그 귀신의 종류를 가르쳐 주겠어 딱 한 번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런 것들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정상적인 사람은 오늘 귀신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저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할 수 없죠. 정확하게 정체를 알아야 되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옷을 입고 자기의 수치점을 가려나, 귀신 들린 자들은 옷을 훌훌 벗고 거리를 버젓이 활보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도요 옷을 훌훌 벗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8장 27절 보니까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제가 한 번은 콘테나에 있던 독방에 있던 여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한 번 하니까 옷을 훌렁훌렁 벗고 있는 거예요. 예? 나중에 제가 고친 다음에 아주 우리한테 정성껏 대접다고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옷을 훌렁훌렁 벗고 그러냐 했더니, 귀신이 우리 기도하러 오는 사람만 나만 보면은 나만이라네. 죄송합니다. 사람이 오면 보면 밤송이 뜨거운 아주 찌르는 밤송이를 내 등어리는 막 집어넣고 따가워서 못 견뎌갖고 그것을 벗으려고 영적으로 그렇게 했대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이해도 또 되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정상적인 옷을 훌러덩 벗어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걔네들은 부끄러움도 수치도 보내.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면 이렇게 변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보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요새도 여자들 자꾸 옷을 훌렁훌렁 벗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고 좋은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다섯째로 귀신 들린 자는 간질한 자와 아주 유사한 증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구별해야 되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한 아비가 귀신 들린 아들을 주 앞에 데려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아비가 아들을 봤을 때는 간질병으로 봤어요. 간질병은 똑같아서 자주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졌어요. 간질병들은 지하철에서 때도 갑자기 하면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혼자 이렇게 하게 하면 그것도 참 위험해요. 원래 간질이란 말은 헬라어로 달의 침범을 받다, 미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여러분들 늑대인간 있잖아요. 다리 보름달이 다 뭐 어쩌고 뛰면 다리에 하면은 막 늑대인간 하면 아마 이런 데서 다 인간들이 이렇게 공사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달의 침범을 받다, 미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옛 고대인들은 간질병을 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봤어요. 아마 귀신들이 밤중에 늑대 같은 소리를 막 짐승 소리를 내니까 야, 귀신이 저런가 보다. 간질병이 저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도 늑대 인간들이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소설들은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로 보면 되고. 간질병은 갑자기 나들면서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제가 어떤 자가 간질병이 죄송한데 이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간질병을 왔는데 나중에 다 났어요. 실제로 다 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난 다음에 아주 귀신이 쫓아나게 나면 교회에 얼마나 충성을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청소를 아침 일찍부터 너무 감사해서 그런가 봐요. 그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또 귀신 진짜 하는 사람도 얼마나 교회 헌신적으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빗자루 다 쓰고 하지만 얘기도 안 했는데. 자, 그런 거 그만하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할게요. 그가 말할 때 보니까
갑자기 어떤 이가 검은 보자기를 들고 자기한테 달려온대요. 그러면 그런데 검은 보자기를 자기 얼굴에다 머리에다 확 씌우는 순간에 정신없으면서 그때부터 간질을 합니다. 거품을 물면서 혓바닥을 내면서 하고 그 이로 또 혓바닥을 깨물기도 하고, 참 그거 보고 간질이 끝나면요 사람이 진이 빠졌고요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간질한 사람도 한번 봤습니까? 완전히 진 다 빠져버려 한 번 하고는. 그래서 힘이 쭉 빠져갖고 제대로 행동도 못한다. 근데 마가복음 보면 이 간질병의 원인이 정확한 말인데 귀신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가복음에선 마가복음 9장 25절에 뭐라고 하니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 아이는 간질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벙어리도 되어 있었고 귀먹어지도 되어 있었어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귀신으로 말도 못했고 듣지도 못하고 간질병 됐어요. 그러나 아이로부터 귀신이 떠나가자 벙어리인 줄 알았던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귀먹으렸다 아이인 줄 알아가 말을 듣기 시작하고 그 간질도 떠나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질병이 꼭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이 귀신으로 왔던 간질병도 있다, 간질 증상도 있다는 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빨리빨리 가네. 자, 6번째, 귀신 들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귀신 축사는 목사님이 대단한 거. 아니 다 똑같이 밥 먹고 똥 싸니까 여러분들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똑같아 여러 번 하고.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거라사인 집안의 군대 그 귀신 들린 자를 보십시오. 그가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절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 멀리서 예수를 보고서 알르고 달려와서 절하고 큰 소리로 부르지도 가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병에 의한 정신 이상자는 이런 영적인 고백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잡고 있는 자가 귀신이라면 단번에 주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탁월한 영적 감지력입니까? 예수가 마지막 날 자신들을 심판할 심판주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은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 바울도 금방 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고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만한 자는 귀신들이 먼저 알아요. 여러분들 귀신 정체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 바로 서 있으면 귀신들이 먼저 알고 도망을 칩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것이고 바로 금방 이 주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 부르짖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은 귀신 들린 아이의 경우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아이를 수시로 거꾸로 들이고 거품을 흘리며 발작게 만드는 귀신이 예수 앞에 날 때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9장 20절 보세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병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들 심판적 예수로 말합니다. 자신들이 쫓겨난 것을 알 때, 귀신 축사를 할 때 진짜 귀신이 쫓겨난 것을 알면 그때 최후의 발악을 갑자기 심하게 합니다. 이제 내가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쫓겨난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발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참고적으로 알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잘못됐고 나면서 갑자기 다른 거하고 멈추게 되는데, 진짜 축사하는 사람들 하게 되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면서 바울 앞에 달려나고 점치는 여종, 그 귀신들 여종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귀신 축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축사를 하는 정말 집체를 하게 된다면 설교 시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귀신 얘기 하지 마세요. 귀신 축사 못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누구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히 외쳐야 귀신들이 그때 떨궈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이 귀신을 이렇게 쫓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도 그냥 귀신에게 나오라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토설입니까? 7번째로 귀신 들리냐 토설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여기 그런 사람 없으니까 물어볼 것도 없지. 자기 높이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쟁이들이 그냥 거울을 쓰려고 하는 거 그거 이해는 그냥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7번째, 귀신 들린 자는 점을 아주 잘 친다. 이거는 본문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점을 치고 예언하는 것도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힐 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들이 점을 치고 예언하는 것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사기성도 아주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렇지만 귀신이 그의 정신세계와 육체까지 지배하면서 점을 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내림이라고 무당굿도 합니다. 어떤 자는 신내림은 자신의 힘으로 거역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왜 교회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일을 못하니까 심내림 무당굿은 절대 교회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신내림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건 불가능하지 예수의 권도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어쨌든 박수라든가 신접한 자, 영매, 점치는 자들 이런 귀신 들림으로 이루어지고 한국에서는 신내림이다 이렇게 말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런 자들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이니까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믿지 말며 그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어떤 점치는 자에 가서 나의 과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아픔이 있을 때가 어떻게 잘합니까? 왜? 귀신 옛날부터 쫓아다녔는데 귀신들은 아주 네트워크가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휴대폰처럼 아주 철저하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모든 종합 슈퍼컴퓨터처럼 그냥 다 정보가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귀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들은 거리 감각 그런 것들이 거리가 멀고 가까운 거 그런 게 없어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내가 옛날에 이런 짓 했지 하면 금방 놀라서 대단한 분이셔. 귀신들은 당연히 알지. 그러면서 거기부터 거짓말로 밑밥 깔아놓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슬슬 거짓말 치면서 그냥 더 끔찍한 대로 이끌어 가기 시작을 하는 게. 그런데 교인들이 점치는 자를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점을 치는 것은요 여러분들 자신을 더럽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제발 좀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 가서 나는 어느 때 점을 쳤는데 이렇더라 할 때 여러분의 교회에서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더럽히는 무서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는 몸의 질병 같은 것들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욥의 경우에는 온몸에 더러운 악창들이 터덕터덕 났어요. 욥기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사단이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도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하라고 하였듯이 벙어리나 귀먹어리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눈이 멀기도 하고 벙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들 복음 성령 사역을 할 때 복음을 힘있게 전할 때 벙어리가 말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는 역사가 있죠.
여러분들, 그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있지만 그 질병의 원한이 귀신인 것도 대단히 많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날 때 벙어리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귀신이 원이었어요. 그때 말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때 눈이 떠지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구별을 잘 해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평신도니까 너무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고 눈먼 거, 벙어리된 거, 귀멍어리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난치병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고칠 수 없는 많은 난치병들이 대부분 귀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또 허리가 고부려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병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 보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아름에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 여자가 젊은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18년 꼬부려서 허리를 조금도 못 폈대. 근데 이것도 무엇입니까?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자매가 찾아왔을 때 어릴 적부터 절에 맡겨져서 자랐는데 이가 치료받게 왔을 때 이 자매의 모습은 앞으로 구부러진 게 아니라 뒤로 구부러졌어요. 야, 사람이 저렇게 뒤로 구부러져서 살 수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간에 별의별 것이 다 나타납니다. 실제로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던 사실을 제가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각양각색의 병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귀신으로 또 왔음을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온갖 많은 질병들이 치료를 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뭐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고 성령 집회를 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하고 거룩함으로 추가해 나가면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져요. 여러분의 그런 타락한 귀신들 얘기할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얘기로서 족하니까 이거 얘기해서 더 이상 살붙이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성령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만 피해 보호해야 되면서 힘차게 전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고 성도들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을 드렸지 모든 병들이 다 귀신으로 왔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귀신 축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귀신에게 자꾸 속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어요. 야, 모든 병들이 다 귀신에게 왔다. 한번 여러분들 귀신에게 속기 시작하면요 점점 속기 시작해갖고 이제는 엉뚱한 삼촌보로 빠져요. 그들이 지금 거기까지 갔어요. 모든 귀신은 다 귀신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런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4절 하나만 읽어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여기에 보면요 귀신 들린 자와 각색병자를 분명히 구별해 놓았어요. 귀신에서 병든 자와 몸의 이상이 해서 병든 자가 있음을 분명히 성경이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간질병을 다 귀신 소령으로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 4장은 뭐랍니까?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간질이 귀신이 아닌 것으로도 오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모든 병들이 귀신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 여러분 바보 같은 짓거리 안 해요. 간질 역시도 귀신이 원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사역자들이 너무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요. 에? 그냥 기독량으로 누가 설교하면 그거 들었다 그거 그냥 찔끔 그냥 간소화시켜갖고 설교하고 이러니까 자꾸 교회가 그냥 힘을 못 부리고 세상에도 이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 좀 성경 좀 매일 좀 보세요. 기도 좀 하고. 에이구. 자, 이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하나를 더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제 병든 자를 쫓아낼 때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연을 데리고 나오되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저의 말하면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 지금 자랑합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이 이 어떤 분과 얘기하니까 허락하지도 않아요. 예?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다 설교 못합니다.
자, 사람들이 보면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다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고치십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여러 사람은 귀신이 떠남으로써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병자 가운데 의학상으로 정의된 질병을 가진 자도 있었고 귀신에 의해서 질병을 가진 자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학적으로 질병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안수할 때 그 질병이 그 자리에서 나왔고 귀신이 한 것은 귀신이 떠나가면서 병의 나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입니까? 모든 질병들이 귀신으로 왔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귀신 축사하는 사람이 그 책성 한번 봤는데 아이고 중간에 보다가 제가 덮었어요. 아주 소설책을 쓰고 장난질을 해서 그냥 덮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송들이 이제 쫓아오겠네. 자, 이제까지는 귀신 들림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귀신 축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선과 악의 세력이 대등하게 맞서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권세가 동등한 세력을 갖고서 영적 전쟁을 벌인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그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귀신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한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 계시를 보세요. 신명기 4장 39절 말씀 보니까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심까지 하래요. 하나님 한 분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신이 절대 신이 된 것입니다. 그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 귀신, 사단과 그의 귀신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 하늘의 천사들이야. 그들이 타락해서 된 것이 사단이 되었고, 아침의 아들 계명세라 그 천사가 사단이 되었고, 타락한 천사들은 귀신이 되었고, 대부분 귀신들은 무정에게 갇혔고, 그들이 지금 귀신과 그의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주님 뭐라 합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사자, 마귀와 그의 귀신들을 분명히 같은 영적 존재라고 구별하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애들은 따로 구별해서 너희도 거기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애들의 죽은 영혼들이 마귀의 쫄개고 귀신입니까? 거기도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불에 너희도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은 성경이 말하는 음부에서 부자처럼 고통받고 있다가 나중에 거기에 같이 끌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 사람들의 영혼이 귀신 들렸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귀가 아주 너무 아주 지겹습니다. 엉뚱한 얘기 들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오한 뜻 가운데서 일부가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 귀신들과 사단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비록 지옥의 애들이 물고 짖도록 허용이 되어 있지만 그 지옥계의 세력들은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의 통제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알면은 사단 귀신에게 고만해야 됩니다. 보세요.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보세요. 뭐라고 시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재물에는 손을 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지만 욥의 재물에 손을 대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해서 사단이 도구로만 사용되니까. 그러나 욥의 몸에는 허락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게 됩니다. 욥기서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니까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부름을 받고 그 허락을 받고 겨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에게, 귀신에게 여러분들 아부하고 그들을 달래는 그런 것이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허락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세요. 어떤 경우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때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 몰라도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해요. 왜 다른 때는 귀신들이 잘 나가는데 안 나갑니다. 이것도 귀신이 강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물론 강력해서 여러분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아직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가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분별을 해야만 귀신 축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단의 활동 범위, 즉 그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의 참소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는 욥의 몸에 네가 역병을 일으키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그의 생명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말합니다. 욥기서 2장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오직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하나님의 허락하사 그러나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사단의 활동 범위가 하나님에서 허락한 범위, 허락하지 않은 범위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허락한 범위에서 사단이 마음대로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범위를 절대 넘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께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산 지방에 한 사람이 했던 군대 귀신 쫓아낼 때 귀신들 뭐라고 합니까? 또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30에도 무저갱이로 들어오라 하지 마시기를 간관이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관이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의 무적에게 들어가지 말고 간관부터 대신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하니까 허락을 받는 게 예수님이 허락해야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생명이 있는 데는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귀신에게 갑자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돼지들이 다 바다에 빠져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짐승과 관련된 것도 잘 조심해서 유념해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돼지도 더러운 건데 더러운 귀신 맞아요. 자,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분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 안수하심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그 누가복음 13장 11절 보니까 18년 동안 귀신들 야리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여자가 있더라. 안수하심에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또 어느 때는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어떤 때는 꾸짖으심으로 쫓아내십니다. 마태복음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냐. 그분은 절대 심판자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그분 뜻대로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귀신 축사를 해야 됩니까? 그것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귀신이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은 귀신이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했을 때만이 완벽하게 귀신이 쫓아난 것이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귀신 축사처럼 귀신을 잠깐 쫓아냈다 나중에 또 그냥 험하게 들어오는 그런 것은 귀신이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작전상 후퇴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지 않으면 귀신이 영원히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쫓아내고,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 안에 임하지 않으면, 그러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성경은 똑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밑에 강한 자 비유가 나오는데, 강한 자는 귀신을 말하고, 강한 자를 쫓아내는 더 강한 자는 성령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강한 자가 점령하고 있던 집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고 있지, 그 집은 성령이 거하든가 귀신이 거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 귀신을 쫓아내면 그 심령에 성령에 거하시게 되고, 이것을 성령에 내주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영적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귀신이 쫓겨나고 세상 방식으로 쫓아내고 마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신이 쫓아낸 것이 쫓아내진 것도 아니고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임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이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천국도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렇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가, 귀신들이 건드리지도 만지도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니까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진짜 성령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귀신들이 더 이상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귀신 들어와서 정신 창나리 일으켜 하는 건 뭐예요? 귀신은 잠깐 작전나 후퇴해서 속였는데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야만 귀신이 영원히 쫓아내는 것이 된다 이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귀신의 나라가 완전히 점령당하고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 비유를 볼게 되면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싸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영적 싸움이 전혀 없이 그냥 강한 자 귀신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떤지 성경이 말해요. 그 귀신이 나갔다가 작전나 후퇴했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더 흉악한 것이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끔찍해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귀신 잠깐 나가니까 정신이 지금 가니까 좀 사람이 소재된 것처럼 수리된 것처럼 말짱해졌지 않습니까? 정신 온전히 들어와. 근데 그것은 귀신이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나갔다가 어떤 상황에 있다가 작전당 후퇴했다가 나중에 또 들어옵니다. 들어온데 보니까 더 강한 자가 집 안에 없어요. 성령이 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내 집이 하고 더 악한 것이 7을 들어오고자. 근데 그 앞에 성령이 계시면 들어오겠습니까? 놀래서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텅 빈 집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악한 것이 7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를 오늘 다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너무 하다 보니까 자꾸 많아서. 근데 일단은 세미나에서는 여기서 끝나도록 하고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 끌라고서 제가 멈추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자, 우리는 그러면 세상에 더 귀신 축사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유대인들 가운데 솔로몬의 귀신 축출법이 있었어요. 한 식물 뿌리로 그 반지를 만들어서 귀신 들린 자의 코에 깨고서 솔로몬이 만든 주술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있었다고 그 전통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쓴 그 이단 교수에도 그 사술을 써서 마술을 하는 식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분명히 증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도 나타났어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특별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기에 그 문헌을 보니까 아브라함 이름도 부르고 솔로몬 이름도 부르면서 특별한 주문하면서 귀신을 실제로 쫓은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가만히 이들이 실험했는데 사도벌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강력한 귀신들이 쫓아내고 자신들은 하는 것은 귀신이 쫓아내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이제는 주술의 방법을 바꿔볼까? 이름을 솔로몬이나 아브라함 부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해볼까? 그도 예수 이름으로 실험적으로 예수 이름으로서 불러서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이런 마술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마술사들이 바로 예수 이름,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하긴 하는데 이들은 마술사입니다. 마술사예요. 이 마술에 대한 정의를 영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과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 마술이라고 하였듯이 아주 간교한 술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술한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하게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으로서 귀신을 쫓아냈던 것과 같은 것이,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주님이 한 말에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7절 보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기 너희 아들들은 바리새인 제자들인데 이들도 배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냐? 쫓아냈다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 바리새인들도 그 제자들도 귀신을 어떤 방법으로 쫓아냈어요. 야, 너희들이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 힘을 빌어서 쫓아냈느냐? 내가 귀신의 힘을 했다면 너희들도 그런 것 아니냐? 반문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역설적으로 또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이런 거, 요한이 예수님한테 재미난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쫓는 자도 없고 우리 부류도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서 귀신을 막 쫓아내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 금하지 말래.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술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우리가 교회에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금하지 말래. 잘 보세요. 마가복음 9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우리가 보고 봤어요, 안 봤어요? 봤대요.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이름으로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금방 배반하진 않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들은 나중에 돈에 빠지기도 하고 여자에 빠지기도 하고 그들 결과가 나중에 아주 지저분한 거로 나타납니다. 근데 당장은 안 나타나는데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는 없느니라. 금하지 말라. 일단은 귀신 들린 자들이 괴로워하니까 금하지 말라. 그러나 심판날에는 주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모든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은요, 귀신 축출하는 것보다 귀신을 끌어들이는데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내림, 접신 같은 것들 얼마나 잘합니까?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은 너무나 잘해요.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로 자기를 다스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옳다거나 귀신이 좋아서 금방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귀신 불러들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것을 대단한 일이라 하지 말고 귀신이 더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런 짓거리 그만 좀 하세요. 뭐냐, 연필 잡고도 서로 잡고도 어떠고 저쩌고 막 그냥 금극금 귀신 왔다 하는데 제발 좀 그런 바보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귀신을 부르면 귀신이 더 잘 옵니다. 근데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귀신을 달래야 되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어렵게 쫓아내게 하지만 근극전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면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귀신 축사하려서 어떤 사람들이
사람 몸의 어떤 부분이 귀신 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안수하고 안찰하고 때리고 하는데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아마 누가복음 11장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집을 나갔을 때 그 집을 육지의 한 부분으로 인식한 것 같은데,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귀신 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은 영입니다. 어떤 배라는 물질적인 한 부분에 그들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무슨 물질적인 것을 집을 짓는단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귀신은 성령과 똑같이 죽면서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근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배입니까? 심장 옆입니까? 명치 끝입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배에 귀신이 있다가 다리 종아리에 귀신이 붙었다, 그런 말 그만하세요. 그는 순전히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귀신들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영은 그런 집을 갖고, 물질적인 집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 귀신에서 거기를 때려서 사람에게 막 내장도 터지고 창자도 터지게 만드는데 얼마나 세상 사람들한테 무식합니까? 그런 거 짓거리 그만하시기 부탁드리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까? 이제 거의 다 합니다. 주님이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고 내어보내시매. 제가 이 귀신 축사에서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왕성을 잠깐 보니까 어떤 목사가 가론 이야기를 하면서, 가론 여자는 귀신 쫓는 능력도 없었고 복음도 전파도 하지 않았다. 단지 돈 관리만 했다. 그래서 그가 타락하고 마귀 귀신, 사단, 마귀의 자식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분이 좀 복음서만이라도 읽고서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가룟전 12제자 아니에요? 예수님 그때 12제자 아닙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배반을 했지만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서라도 읽고 그냥 기독교 방송, 그런 큰 방송을 매스컴을 타야 될 것 같은데 참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네? 여러분들, 12제자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주님이 가룟유다도 했어요. 가룟유다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뭡니까? 이 말은요, 아마 그분이 그렇게 한 거는 자기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까 진실 때 하나님의 종이다,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경각심을 주는 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너도 가룟유다처럼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만해. 더 하면 이제 감정 안 좋을 테니까. 자, 이제 다 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아마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둘 다 똑같은 문장을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말해서 귀신 축사의 필수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 바로 성령 충만함이 필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이 축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면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은 나중에 다시 이것만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성도들이 하는 성령 충만과 사역자들이 하는 성령 충만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도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령 충만을 생명 세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사역자들은 성령의 특별한 충만함을 그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 때 얼마나 기도에 매진해야 되고, 얼마나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설명 못하겠어요. 받은 자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는 것은 자신만이 정확하게 압니다. 귀신에게 붙잡히면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나타나겠습니까? 본인 자신이 성령이 자기에게 역사하는 것을 느껴요. 강력한 힘이 자기에게 충만하게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본인은 압니다. 예? 복음서의 베드로는 겁장이고 비겁자고 예수까지 배반하고 도망쳤지만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담냐고 생명력이 펄펄 넘쳐납니까? 그런 상태에서 귀신 축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표적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얼마든지 귀신 성령 충만하면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귀신 축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귀신 축사는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귀신을 못 쫓아내는 일이 있었어요. 왜? 분명히 주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지만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 본문을 봅시다. 하나비가 흉악한 귀신 아들을 데려왔을 때 보세요.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 9명의 제자만 변화산 밑에 있습니다. 그때 그 귀신들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비가 있었어요. 그때 그 9명의 제자가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못 쫓았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 하면 너희 믿음이 적은 자니라. 예? 귀신 능력을 쫓아내는 성령의 충만해도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할지도 항상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 없으면요, 귀신이 안 나갑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도 이거 그만하면 되겠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신뢰하는 것이 됩니다.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헷갈려요. 비록 주께서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귀신이 자기 성령에 충만해서 처음에 귀신을 쫓아내요. 막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연 중에 이도 또 귀신에게 또 속아갖고, 아, 내게 큰 능력이 있나 보다. 이때부터는 이제 귀신이 안 나가니까 뭐합니까? 그때부터 또 귀신을 예전에 쫓았던 사람들이 삐딱선 타요. 거짓말로 귀신 쫓아내는 거죠. 안 나타나니까. 왜?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자기를 믿는 순간부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이었다가 마귀의 종으로 타락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다 이런 데서 나오면 매일같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중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꼭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믿음을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 우리가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앞에 다른 데서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고 여긴 기도가 안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귀신은요, 여러분들 딱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냅니다. 이거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을 보세요. 이들은 믿음이 없으면서 마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흉내를 냅니다. 결과가 무엇인가 잘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말씀이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유명한 목사가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능력도 없으면 귀신 나간다 쫓아냈다가 이런 본변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성도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목사는 아무것도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에? 내가 저 A라는 집사도 알고 예수도 알고 막 너는 도대체 누구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신살 뻗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가 내어 쫓으면서 귀신들을 자유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좀 세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